디모데후서도 역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것인가에 대해서 쓴 편지고, 오늘 특별히 2장은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또 디모데는 자신이 가르치고 또 함께 동역할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하는 게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좋은 병사, 그리고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로 충성된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병사인데요. 좋은 병사는 어때요? 모집한 자의 그 목적대로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뭐 전쟁이든 또 어떤 전쟁 외에 뭐 다른 일을 수행했든 그 병사들은 모집한 자가 그 모집한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에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병사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된다. 이 표현은 자기 일보다는 그 모집한 자의 일에 더 집중하고 몰두하고 힘써야 된다, 이것을 말하죠. 두 번째, 충성된 자는 어떤 자냐? 경기하는데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그 경기를 잘 수행해서 승리하는 사람, 또 결과가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부당한 방법을 쓰고 뭐 약물을 힘입어서 경기를 한다? 당연히 우리 세상에서도 어때요? 그 약물의 힘을 이렇게 빌어서 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쌓았던 결과물에 대해서 또는 이긴 사람으로서 얻는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충성된 자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선하신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듯이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 그래서 그 수고한 만큼의 곡식을 받을 만한 충성스러운 농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과 동역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절이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1장에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3절에도 이런 충성된 자들이 각오해야 될 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고난받지 않고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싫은 소리도 때로는 감수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고난이 있더라도 헤쳐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함께 했던 그 분야에서 또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가르침과 더불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수칙이 그래요. 좋은 사람들과 동역하는 거죠. 특히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동역하는 거죠. 그 다음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5절의 말씀의 핵심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반기에 어와나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게 주제어예요. 그 어와나가 여기에 영어 성경으로 그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든 건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 가시는데,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이게 말씀으로 옳아야지 그냥 신념에서 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병사라는 것은 모집한 자의 그 목적대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얘기는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본받는 자여야 되고 그것을 옳게 분별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아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 그러는데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승리하고 거기서 큰 기록을 남겨도 뭐 약물의 힘을 그걸 빌리면 어때요? 그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 쌓은 전적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 약물로 인해서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해야 되는 역할론을 의미하죠. 여러분, 일꾼이라는 표현에는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잘 수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른 성경에 보면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오히려 안 도와주느니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충성되이 일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대요. 자신이 뭘 잘못하잖아요. 자기가 크게 뭔가 잘못하면 그걸 덮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른 소문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을 긁어내고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불법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오히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일으켜서 또 속임수로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 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성 종양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게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었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제 부활이 없다 이거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부활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날을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도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아서 라고 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 이미 지나갔다. 이제 부활은 없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야, 이러면 이게 옳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뭐하러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악성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죠. 특히나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이단의 문제, 또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 또 천사 숭배의 사상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와서 그러면 어떤 일꾼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금그릇, 또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와 같이 귀히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으로 나누시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그릇의 쓰임새로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못하면, 즉 경건하지 아니하면 헛된 말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공동체를 들쑤시고 다 분열시키고 또 사람들의 그 믿음조차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경건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세우신다. 물론 뭐 차등은 있겠죠. 뭐 금그릇은 금그릇 나름대로의 역할, 은그릇은 은그릇대로의 역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욱 우리가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경건에 힘써야 된다. 우리를 깨끗이 비워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2절에는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 또 정욕을 피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는 말에 있어서 바라야 된다는 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또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는 사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라고 하죠. 저는 이것이 하나라고 생각돼요. 결과적으로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 말에 있어서도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그들을 오래 참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는 이유는 그렇게 거역하는 자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다시 충성된 자로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까 하여서 인내하며 가르치는 거죠. 또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돼서 또 좋은 일꾼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면서 또 디모데와 함께 동역한 자들이 함께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의 동역자는 우리 장로님들이시잖아요. 또 당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또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또 성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들어보고 그렇게 동역해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온유하며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여러분들을 많이 참아주고 또 거역하는 사람들을 다독거려주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처음에는 거역하는 위치에 있지만 나중에는 협력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서가기를 그렇게 격려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오늘 2장에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 또 인정받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일꾼됨에 있어서 감수해야 될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어떤 사역을 조율하고 또 그것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성도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도 다르고 평가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일꾼들의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인정받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된 사람들로 다 키워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 마음의 깨끗함이 없어서
또 말에 있어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무식한 변론을 하고 어리석고,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참아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까지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을 가르치면서 또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병사들, 좋은 병사, 법대로 경계하는 자, 수고로이 일하는 농부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는 망령되고 헛된 말,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나는 나를 비워서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는 좋은 그릇이 되어가기에 힘쓰고 있는가를 고민해 가시는 이번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